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요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우러나오는 말 하세요. 다시. 오늘도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눈에 보이는. 오늘은 사도행전 1장 거꾸로 뒤집어졌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 사명의 배턴 터치, 선교 사명의 배턴 터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선교 사명의 배턴 터치, 바통이라고도 하고 바톤이라도 하는데 선교 사명의 바턴 터치. 이게 뭐 하는 장면 같습니까? 예, 시골 초등학교 운동회입니다. 시골 초등학교 운동회. 시골 초등학교 운동회는 보통 릴레이 경기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을 합니다. 제가 시골에 살던 맨 소재지에는 초등학교가 3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맨 소재지에는 4반이고 한 학년이, 제가 다니는 학교와 또 다른 학교는 한 학년이 2반이었어요. 그래서 총 8반 학교가 맨 소재지에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이 2면을 합해서 한 반으로 아마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골에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운동회가 열리는 날에는 이 새 학교 대항 릴레이 경기가 꼭 있었습니다. 릴레이 경기는 4명이 한 팀이 되어서 앞 선수의 바톤을 이어받아 달리는 경기가 릴레이 경기. 릴레이 경기는 빨리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배턴을 다음 주자에게 잘 전달하고 그것을 잘 받아서 실수 없이 달리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잘 달려도 바톤을 놓치는 순간에 그냥 성패는 끝납니다. 더 이상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주워 가지고 마지막 운동 정신을 발휘해서 끝까지 가도 이미 등수 안에는 들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배턴을 잘 전달해야 되고 그것을 잘 받아서 끝까지 달려 다음 주자에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배턴 터치. 이것은 운동 경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스펠, 영적 세계에도 배턴 터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예수님의 사명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
본인이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는가에 대한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사명이었어요. 이 사명을 위해 그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인류의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지상교회에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하셨던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 사명을 교회에 배턴 터치하셨어요.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진리는 개성되고 선교 사명은 계속적으로 전수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진리의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 우리에게까지 배턴 터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서 출발해서 시작한 그 영혼 구원 사업은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고 아직도 진행 중인데 누구를 통하여 그 일을 진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자,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 영혼 구원 사업을 이어가신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씀이 있는데,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모든 요약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통 사람들이 요 19절 20절 중에서 어디만 따서 좋아해요? 19절 이 중에서 어디만 따서 자주 말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만 따서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문맥을 무시하고 하나만 딱 나에게 필요한 것만 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에게나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당신의 배턴을 이어받아서 복음을 들고 달리는 주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이 명령을 따라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과 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서 당시 알려진 세상 끝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숨이 차서 자신의 생명을 다 선교의 제자에 바칠 때까지 그들은 복음의 주자로서의 사명을 완수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선교 사역의 바톤을 인간보다 훨씬 능력이 탁월하고 뛰어난 천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생각은 왜 그랬을까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면은 훨씬 더 신속하게, 더 강력하게, 더 빨리 전할 수 있을 텐데 왜 부담되게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 주셨을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디오피아 여왕의 재물을 담당하는 내시가 예루살렘 절기에 참석했다가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이때 천사가 등장합니다. 주의 사자가 누구에게 등장하는가? 집사
빌립에게 등장해요. 집사 빌립에게 나타나서 이도피아 내시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어느 지역, 어느 길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그 사람을 만나라 하는 것을 천사가 빌립에게 알려줘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냥 천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될 텐데 뭘 이중삼중으로 빌립에게 그것도 광야길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만나라고 했을까? 천사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고 누구에게? 빌립에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는 누구를? 사람들을 당신의 계획을 수행하는 도구로 선택하신다.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 그들은 사랑의 봉사로 죄 많고 공공한 사람들을 만나야 하며 그들을 십자가로 인도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항상 뚜렷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왜 선교 사명의 바톤을 사람들에게 전했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 생각은 왜 예수님 직접 하시던 그 일을 인간보다 뛰어난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전도하라 하면 부담되는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고 올라가셨을까? 여러분 생각에 왜 그랬을까요? 여기 하나님께서는 봅니다.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요. 우리 도움 없이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뭐하기 위해서?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의 품성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우리 교회에 나오면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라고요? 품성을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품성,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그 품성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통해서 개발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성을 개발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다는 걸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다는 것에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뭐냐?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은 이기심이 깨지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품성을 개발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품성을 개발하고 하늘에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 그의 사업을 뭐 해야 된다고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의 기쁨, 곧 그의 희생을 통하여, 희생,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 구원 사업에 동참하도록 하신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품성 변화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도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에 동참하도록 위해 우리는 그분의 구속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하는. 첫 번째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이 있어야 돼. 일단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이 있어야 돼. 근데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우리는 그래서 계속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뭘 달라고? 마음을 달라고. 두 번째는 지혜를 달라고. 세 번째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품성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 기쁨을 우리 모두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필리핀에 제가 처음에 갔더만은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진짜 맛있다고 하는데 처음 맛을 보니까 뭔 냄새가 나요? 예, 여기 제가 설교단에서는 고상한 말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먹어본 사람은 계속 먹어본 사람은 뭐라고요? 진짜 맛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과일의 여왕이라고 하죠. 안 먹어본 사람은 그 맛을 몰라요.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은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을 경험하도록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기쁨을 이 해에는 2024년에는 내 인생에 있어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한 명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가 가면 갈수록 내 인생에 내가 살아온 삶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무엇이 내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가? 무엇이 내 인생에 가장 보람 있는 삶이었는가? 무엇이 내 인생에 가장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가? 2024년에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일이 내 인생에 있어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러한 해가 되도록 더 많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의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은 3절을 오늘 사도행 1장을 펴놓으시고 여기 또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뭘 보여줬다고요? 많은 증거로 뭘 보여주어요? 많은 증거를 보여줬는데 무슨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 동안 자주 만나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제 곧 하늘로 가셔야 될 상황에, 그리고 제자들이 이 땅에서 그 죄악이 관영하고 수많은 죄의 세력이 횡행하는 이 땅에서 당신의 사명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해야 할 제자들에게 가르칠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3절에서는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40일 동안 틈날 때마다 제자들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뭘 보여주시고 예수님 자신이 뭐 했다는 거, 부활하셨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우리가 질문을 해요. 왜 예수님께서 40이라는 한정된 제자들과 이미 정해진 그 기간 동안에 가르쳐야 될 것이 그렇게 많은데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왜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증명해주고 설명해주고 확정해 주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몇 사람을 살리셨어요?
사복음서에 보니까 몇 사람 살린 기억이 나와요. 자, 몇 사람 잘 모르면 우선 누구를 살렸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세 사람 우선 그가 살아있을 때 살린 기록이 이제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에. 그런데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린 예수님께서 그가 십자가에 점점 접근해 가고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비록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그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 다음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그냥 살아난다 안 하고 정확하게 제3일에 뭐 한다?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비로소 나타났다 하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잘 생각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 하면은 제자들은 아이고 이 사람 따르따르 별볼 일 없고 다 그냥 다 집에 갑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상황 타이밍에 맞춰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가 십자가를 피할 수 없이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고 있을 동안에 밝혀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가 죽고 살아나야 할 것을.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어떤 것만 귀에 팍 꽂혔는가? 죽임을 당하고. 왜?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모든 것이 뭐가 돼버려요? 헛것이 돼버려요. 살아나야 할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살아난다 하는 이야기는 귀에 들리지 않고 죽는다는 것만 들렸어요. 그래서 진짜 살아나도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누가 말씀하셔도,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다 제 입장에서만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 눈의 안경이 아니고. 희한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 자체이고 능력 자체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해도 듣는 사람은 부활은 안 듣고 죽는 것만 들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빼놓지 말고 빼먹지 말고, 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반복하여 확실한 증거를 많이 이야기했다는 것은 제자들이 계속 뭐예요? 긴가민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온전한 확신을 가질 때까지 40일 동안 틈날 때마다 그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부활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3일이 되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그럼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제자들에게 큰 소리 쳤는데 제자들이 3일이 지나도 아무 소리도 없어. 가뜩만은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더 이상 그를 믿으면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하는 말도 믿을 수가 없고 제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희대의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자기들을 속인 스승을 위해 생명을 바쳐가며 이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는 기배를 전할 수 없는 겁니다. 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많이 강조한 거예요?
부활을 이야기한 거예요. 부활.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빼버리면은 종교 자체가 근본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는 부활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는 교주가 부활하지 않아도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나는 죽어도 산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너희도 살 수 있다.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도 살려준다. 공자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석가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마호멧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아도 유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불교는 석가가 죽으면서 다시 산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교는 무너지지 않아요. 이슬람도 마찬가지. 석가는 80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죽은 다음에 사리를 봉안해 놓은 무덤이에요. 탑이에요. 공자는 72살에 죽었습니다. 공자의 무덤이 중국 산동성에 있습니다. 마호멧은 62살에 죽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에 그의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가 죽어서 살아나지도 못한 그 무덤에 가서 이슬람은요, 해마다 순례 여행, 평생에 해마다 가면 좋고 평생에 한 번이라도 이 무덤에 있는 곳에 가서 순례 여행을 가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무덤에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죽은 판에 어떻게 자기를 믿는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안 죽는단 말도 안 했고 죽어서 살아난단 말도 안 했고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난다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죽어도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15장 14절에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부활을 확신할 때까지 여러 증거로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확정해 주신 거예요. 한 번만 나타났다면은 영이 나타났다고 해요. 예수님이 처음에 나타날 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영으로 생각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귀신 나타났다고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신학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죽어서 부활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건만 진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는 무엇으로 생각했다고요? 귀신으로 나타났다. 귀신이 나타났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말 절대로 믿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면 믿겠다는 사람 나타나도 안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에 있다가 그 예수가 다시 죽어서 부활한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예수가 나타나도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헛것을 봤다고 했던 거예요. 귀신의 영이 나타났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셔서 어떤 때는 제자들이 와서 내 몸을 만져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리고는 손과 발을 보여주면서 상처난 그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내가 바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너희들과 함께 있던 그 예수라는 것을 또 보여준 거예요. 그래도 안 믿으니까 뭐 고기 먹던 거 남은 거 없냐? 그래서 생선 한 토막까지 그 앞에서 봐. 너희들하고 나하고 다닐 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 너 잡아온 고기 우리 구워 먹었잖아. 내가 지금 그 고기를 먹는 거야. 그 예수야. 이렇게 반복해서 그냥 나타나면 헛것봤다 그러고 몸을 만져봐라 해도 안 되고 손과 발을 상처를 보라고 해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생선 한 마리까지 먹어 시식하면서까지 내가 부활한 예수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라는 것을 확신할 때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요. 부활이 빠져버리면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독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라는 것을 메시지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투옥하고 그리고 죽여버린다고 해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분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죽음이 두렵다 그래요. 더 살고 싶다 그래요. 근데 혼자 살기도 힘들고 기동도 잘 못하는 분이 그래도 이 세상에 더 살고 싶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른들이 개똥밭에 살아도 이성이 좋다고 그랬어요. 똥밭에 뒹굴어도 이 세상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장사가 소원해보고 판다 그러고 처녀가 시집 안 간다 그러고 나이 많은 사람이 죽겠다 죽겠다 하는데 빨리 죽으라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요것도 묵습니다. 그래서 100살까지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요즘은 120살까지라는데 120까지 천수를 누리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100살까지 살면 그럼 100살 살고 죽으라는 말이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최대로 끌어올려가지고 120살까지 하면은 좋아합니다. 개똥밭에 살아도 이성이 좋다. 그것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미 우리는 죽음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주신 부활의 확신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마지막 최후의 대쟁투에서 마지막 주자로서 때로는 순교의 자리에 설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릴레이 경기에서 제일 빨리 달리는 사람을 마지막 주자로 세웁니다. 처음 주자로 세워서 아무리 빨리 달려도 뒤에 주자가 쳐져버리면 끝나요. 그러나 앞에 주자들이 좀 늦게 달려도 뒤쳐져도 마지막 주자가 추월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빠른 사람을 마지막 주자로 세웁니다.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마지막 주자로 세웠어요. 우리들 모습을 보면은 내가 마지막 주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미천하고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하찮하고 천한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주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확신을 갖고 제자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전할 때 주의 능력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여기 4절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다시 보세요. 1장에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무슨 분부를 내려요? 1장 4절 1장 펜 오시라니까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1장 4절 무슨 말씀 나와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무슨 명령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선교 사명의 바톤을 전달받아서 달려야 할 사람들이 유대의 학식 있는 사람들, 로마의 권력 있는 사람들, 당시의 저명 인사들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구원의 기별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사람들로서 비천하고 초라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릇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 금그릇이라도 다른 걸 담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쌍디그릇으로 시작된 걸 담아버리면 아무리 금이라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질그릇이라도 거기다가 금을 넣으면 황금 그릇이 되는 거예요. 보배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비천하고 늙고 병들고 초라하고 변변하고 무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귀한 보배를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제자들의 연약한 제자들을 선택하신 그것도 마찬가지였다. 연약한 제자들이 세상을 뒤엎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는 예수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주자로서 달릴 수 없기 때문에 달릴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성령의 능력, 성령의 침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은 무슨 역할을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며 그 감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위한 증인이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 결혼할 때 남자는 남자대로 야 초반에 너 마누라 딱 잡아야 돼 그러고 친구들은 초반에 너 남편 딱 잡아야 돼.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잡으면 안 돼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절대로요. 인간의 변화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는가? No,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이 열리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신 겁니다. 자, 제자들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펴볼 그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거기 주어는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영어 성경에는 교회에 더하였다고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교회에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요? 주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는
비단장사 오서방이 아니고 비단장사 루디아, 빌립보의 비단장사 루디아가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이 비단장사 루디아가 빌립보 지역의 첫 회심자가 되고 그 집에서 가정 집회소가 열리면서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 출발이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의 역사를 이루고 가정 마음이 열릴 때에 가정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영생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에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위하는 그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도록. 부흥은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네? 사람이 부흥을 일으키는 것은 불가능해요. 주님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불쏘시개로 우리들 자신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모닥불을 피우든지 부엌에 불을 뗄 때에 장작에다가 성냥불을 붙여가지고는 안 돼요. 불쏘시개가 있어야 돼요. 휴지를 하든지 갈비를 밑에다 넣고 불을 붙이면 그 다음에 장작에 불이 붙고 그 다음에 활활 타오르게 되는데 활활 타오르고 나면은 생장작을 넣어도 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를 위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작은 불쏘시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불쏘시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어느 누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쏘시개가 될 때에 생장작이 들어와도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도 이 교회에 들어와도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헌신과 뜨거운 소망을 가질 때에 그들까지도 등달아 우리와 함께 주를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부엌에 불을 떼고 난 다음에 아직도 불이 남아있으면 끌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 흩어놓으면 되죠. 모닥불을 피우다가 이제 집회가 끝나고 흩어지게 될 때는 그냥 이 나무 여기다가 저 나무 저기다가 흩어놓으면 그냥 꺼져버려요. 근데 불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들을 모아놓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뜨거움, 열정, 헌신이 희미하고 하찮고 미미하고 보잘것없어도 그것이 모아지면은 불씨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이 우리로 하여금 주를 위한 불쏘시개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우리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그 통로로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 사명의 바톤 타치.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기를 원하셔요.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우리 교회를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능력과 지혜를 신뢰하지 말고 약속하신 주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은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그 모든 일을 통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셨다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 현장에 우리 모두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고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역사의 마지막 복음 사명의 주자로 불러주시고 믿어주시고 선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에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주자로서의 그 자질과 자격과 능력이 없음을 절실하게 느끼기에 지혜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능력의 원천 되시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보혜사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자신감이 없고 우리 스스로 의욕도 없는 우리를 다시 분기시키고 용기를 주사 일어나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성도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 주의 복음 사업의 불쏘시개가 되어 새로운 부흥의 불길을 이루는 그 현장의 중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어난 역사를 통하여 부흥의 결과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셔서 날씨는 차갑고 세상은 소란하고 혼란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 모여있는 소수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하늘의 소망으로 흘러넘치며 예수가 주신 기쁨으로 감격하며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과 용기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죄악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음 안식일 다시 이곳에 모여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